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일찍이 창세전부터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과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참에 오직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바 같으니라. 여러분, 천지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자격, 실력, 또 행운 뭐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해라.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해라. 주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로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처럼 내 인생에 해도 안 되는, 울어도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이미 참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심판을 받아 끝날, 울어도 몸부림쳐도 헤어날 수 없는 너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버리시고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들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너무도 쉽고 간단해서 그냥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으니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단순한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정답처럼 알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경험과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헷갈리고 더듬고 믿는다는 말보다 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알 것 같으면 네가 신경 써서 연구해서 네가 살아라 이럴 것이지 왜 믿으라고 했겠냐고. 능력 있으면 네가 학을 써서 하여튼 쥐어 짜듯이 네 눈물겨운 최선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뭘 믿으라고 하겠어요. 애써도 힘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인생, 끝장나고 결론난 인생. 그런데 너는 끝났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믿음. 그래서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불가능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갈고 닦아서 바꿀 내가 아니라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천하에 이런 무슨 쉬운 얘기가 어디 있고, 아니요, 천하에 이런 조건 없이 이런 베풀어진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단순한 믿음을 그렇게도 믿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오죽자는 내 인생에 이미 결론난 인생인데 죽음을 받아놓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만둬놓고 다른 건 다 그만둬놓고 내 인생,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죽음을 받아놓고 살고 하나님을 아예 만날 꿈도 꿀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도 배부른 흥정 안 하고 죽기 살기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있는 대로 붙잡고 믿고 순종할 터인데,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별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미련이 많아. 아니, 그 아는 게 무슨 다 진리도 아니고 다 전부 주워 들은 얘기. 다 그렇게 그냥 허울 좋게 살다가 다 조상적부터 망해가는 인생의 길인 거 뻔한 거. 생, 노, 병, 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인생 다인데
그 중에 조금 도토리 기저귀처럼 동물농장처럼 누구보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때깔나고 조금 더 운이 좋아서 그래서 조금 더 오늘도 잡혀가는 짐승 중에 닭 한 마리 채가고 때마다 채가는데 난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 나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살짝 그랬더니 옆에 놈이 끌려갔더라 뭐 이러면서, 아니 며칠 더 사는 게 무슨 인생의 해결이며, 아니 모이 조금 딴 거보다 조금 더 쪼아 먹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며,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 결론 났으면 얼른 부도난 줄 알고 그냥 미련 떨지 말고 그냥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차피 죽을 놈의 인생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어차피 죽을 인생 죽기를 각오하고 들이덤비면 그 뭘 봐도 볼 거 아니겠어요? 뭐가 그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사기도 잘 당하고 속기도 잘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속을까봐, 어쩌면 그렇게 몇십 년을 믿는다고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체험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온팍 엎어져가지고 믿질 못하고 그냥 발찌끔 들여밀었다 또 뺐다가 들여밀었다 뺐다가 평생을 제대로 된 믿음 한번 살아보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 이게 얼마나 참 가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이건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아요. 그건 악한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야, 아이고 믿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어려운 일이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지 않는 악심인 거예요. 우리 다른 건 그렇게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아니 내 마음 내가 믿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미친 일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건지는 제가 굳이 증명을 안 해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잖아. 그쵸?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인심조석지변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쯤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잖아요. 연애할 때 그 달리 발광을 치던 그 마음 그대로면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해서 죽을 텐데, 어떻게 연애가 끝나자마자 결혼식 하자마자 세상에 내 운명의 짐은 금주색이야. 어떻게 하다 고르고 고른 신랑이 그냥 제일, 연애 때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쳐다만 봐도, 못 쳐다봐도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랬잖아. 근데 그 빌어먹을 놈의 마음이 어떻게 결혼을 하자마자 그렇게 바뀌냐고. 죄송해요.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서 미안해요. 이런 얘기는 알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인데 너무 죄송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잘 고르고 골라서 잘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래도 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신랑이라도 개보다는 훨씬 든든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하세요. 형제님들한테 내가 묻지를 않을게. 심심한 조의를 표현한다. 아이고, 그저 인물 좀 질서정연하게 생겼다고 그 여자한테 홀랑 미쳐가지고 그렇게 자존심도 다 내놓고 지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못 해본 정성을 그 귀신 같은 불려우 같은 그 여자한테 온 마음을 바치고, 저 아빠 엄마 카드글도 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 갖다 바치고 이 난리를 쳤다가 그리고 만나가지고 지금 그만으로한테 고생당하는 형제님들 싸요. 아주 싸. 잘 당하셔. 아주 잘 당하셨어. 아니 그렇게 믿을 근거도 하나도 없는 신랑 마누라는 그렇게 서로 믿으면서 호적까지 타가지고 와서 결혼까지 했잖아. 아니 그러면 신랑짜리 믿는 만큼만 무슨 보장이 있어? 아무 믿을 보장이 없어요. 그냥 첫눈에 그냥 반했다 이거야. 그 남자는 그냥 내 느낌상 잘해줄 거라고 믿어줬다 이거야. 그리고 평생 결혼까지 하면서, 아니 그 신랑짜리 믿는 만큼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도 양심이 있어 대답은 잘 못하시는 거야. 아이고 주여, 나 이런 얘기할 때 너무 통쾌해.
그렇게 예수는 잘 믿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믿지 못할 지 마음 믿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 그거 하나 그 재산 하나 그거 하나는 그렇게 믿고 아니 돈이 무슨 인생 책임져 줘? 그냥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 좋은 병원을 가서 치료받게는 해주지만 여러분 병 못 고쳐줘요 돈이. 괜찮은 집안 그냥 평수 넓은 아파트를 사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 돈이 단란한 행복한 가정도 줄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그냥 멋진 세계에서 제일 그냥 안락한 침대를 하나 사주게는 해줘도 여러분에게 단잠은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믿고 전 세계 모든 인민이 다 미쳐가지고 돈에 인생 청춘 다 바쳐가면서 사는 거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의심도 안 해봤잖아요. 그 허무한 돈을 믿는 만큼만 영원히 변함없고 역사에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진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우리 인생의 기적과 기적을 보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은 악심이라는 표현 외에는 없어요. 악심은 다른 모든 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뭐 핑계가 되겠지만 다른 걸 믿지 말아야 될 근거도 없는 것들은 그렇게 지 마음에 원하는 바는 다 믿지 못할 것, 그 사기 당하면서까지 믿으면서 어떻게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의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 하나도 당구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벤질벤질 믿지 않으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믿음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 이상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아주 널브러졌어 교회 안에.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신앙생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꼬여 있어요. 너무 꼬여 있어. 진리처럼 단순한 게 없고요, 믿음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엉망진창 뒤얽힌 그냥 막 무슨 넝쿨 뒤엉키듯이 얽혀진 실타래처럼 하나님 없이 이리 꿰고 저리 꿰인 우리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생, 엉망진창인 인생을 성령 불로 그냥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 앞에 내 일생 그대로 생명 다 걸고 믿어야 될 것 정말 믿고 따라야 될 주님 정말 따라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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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현실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어디 치성 드릴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따위의 영성 말고, 그런 종교적 영성 말고 현실의 우리의 삶을 실제로 육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야.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즉 밥 먹고 살아가는 육체가 밥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두셨다면 우리의 영혼, 나의 진정한 모습, 내 마음 깊숙이 나의 진짜 실체 내가 되는 나의 영혼, 이 영혼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나의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똑같은 인생, 다 소망이 없고 다 그렇고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천지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냥 이 불신앙의 이 무서운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육으로만 살아가던 바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날 설명이 안 되는 말로 성령께서 그냥 모든 이가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닌데, 어떻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져서 이게 그 심령에 믿어지는 역사, 설명이 안 되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죽었던 내 영혼을 일깨우셔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이신 살아계신 창조의 주요 영원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내 생명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기가 막힐 복음을 내 영이 알아듣고 믿어 거듭나서, 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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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그냥 양식만 먹으면 배 두드리면서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육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존재인 줄 깨달아서 내 영의 만족이 일어나려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연구만 하는 서기관도 아닌데 흔한 말로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어떤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냥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현실을 살아내던 사람, 그냥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 열목 백목보다 더 그렇게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그 치열한 인간 군상들 그 속에 뒤범벅되어 살면서 시장터에서 들판에서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정치판에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육으로 발악하고 싸움질하고 힘으로 살아가던 이런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그 속에 있지만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떠나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 우리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의 승리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 치여서 밀려갈 수밖에 없고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거슬러서 이제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과 거룩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영으로 살아가던 영적인 승리자, 영성의 승리자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성 하나를 붙잡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의 삶에 바로 그 영성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오직 영성이라고 말을 복잡하게 하면 영성 그러면 눈 감고 저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만 상상을 해요. 아니요. 영성이라는 말은 그 한 현상도 있겠지만 더 엄밀한 말로 하면 참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과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성의 삶인데 그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일생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그 영성의 특징들, 영성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 다윗의 생애의 그 영성은 그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성이 바로 어떤 영성이어야 되는가, 그 예배라고 하는 영역에서 예배의 영성을 통해 영성으로 사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더랬습니다. 기억나시면 좋은데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되지. 넘어지면 또 일하면 되지 뭐. 주여. 그 어떤 사람은 그 무슨 한 번 넘어지면 뭐 여우고개에 있는 옛날 민화에 속담에 그 얘기가 있는데, 여우고개를 넘어가다 한 번 넘어지면 그 3년 만에 죽는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가 조심해서 거기를 조심하고 또 너무 조심을 해가지고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큰 끙끙 앓면서 나 이제 3년 만에 죽는다. 나는 3년 만에 죽는다. 저리 거라. 난 죽는다. 이렇게 하고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거기를 가가지고 또 한 번 엎어지라고. 그러면 3년 저거 하고 또 엎어지면 3년은 더 사니까 그 3년 만에 또 죽을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여우고개에서 또 엎어지라고. 그럼 또 3년을 또 살고 그렇게 10번만 넘어지면 30년을 사니까.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두려움에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거 우리 현실이야. 결심하고 은혜 받고 나 이렇게 뜨겁게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3일 가면 영빨이 떨어져도 그런다. 괜찮아. 그럼 3일 만에 또 가서 영빨 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한 번 기도해가지고 왕창 그냥 일생 살 거 다 받아놓고 거기에 깔려 죽으려고 그래? 한꺼번에 받으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그랬잖아. 1년 먹을 거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가 깔려 죽는단 말이에요. 깔려 죽는단 말이야. 매일의 양식을, 매일의 만나를 주시듯이 매일매일 그날 받아 먹을 거 그날 믿음을 써서 그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면 되는 거지. 뭔 생각이 복잡해. 괜찮아요. 그거 고민한다고 머리가 그거 갑자기 드러나지도 않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다 잊어버려. 괜찮아요. 이제 또 들으면 될 거 아니야. 또 들으면 한 번만 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머리가 조금 딸리는 사람은 남 한 번 들을 때는 2번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숫자를 막았으면 몰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매일 쉬지 않고 가는 거지 뭐. 듣고 돌아서 잊어버려. 또 듣고 또 돌아서 또 이렇게. 주님이 지치셔야지. 내가 지칠 이유가 어디가 있어. 아멘. 글쎄 걱정할 게 없다니까. 주여, 얼마나 얘기를 하면 그 빌어먹을 걱정, 염려, 그 은사 좀 버리겠어. 이스라엘 믿음은 그렇게도 없고 하지 말라는 염려는 어쩌면 작작같이 해. 성경을 거꾸로 은혜를 받아도 분수지글세. 빌보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얘기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염려는 어쩌면 이렇게 모든 걸 다 갖다 염려를 하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는 기도는 그렇게 작작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싸지. 고생을 해야 싸지. 주여, 이게 설교를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다 보면 여러분 해봐요. 주님이 안 지셔서 그렇지 정말 화가 확 나고 그냥 물을 확 뿌리고 그냥 가고 싶어. 매일 아멘을 해놓고 돌아서면 또 딴 근심을 막 내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는 온통 근심 보따리 다 내놓고 다 해낸 다음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다시 다 싸가지고 다시 이고 돌아가.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날마다 보따리 내놨다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이렇게 안 하시고 맡겨 버려라 그러셨어요.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맡겨놓고는 끝난 다음에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맡겼던 거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시 버리질 않아. 맡겨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요, 사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코미디야. 자기들이 사는 게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해놓고는 그게 또 모자라서 코미디 프로 TV를 켜놓고 또 낄낄거리고 웃는 거고, 진짜 코미디야. 그게 진짜 코미디. 사는 다 코미디. 어쩌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도 안 믿는지 몰라. 능력이야, 능력. 은사를 따로 받을 것도 없는 거, 염려, 근심. 이건 충만 자체. 어쩜 그렇게 염려, 근심은 없는 거 다 시나리오까지 다 써가면서 그렇게 염려를 다 만들어내는지 능력 자체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정 감추고 있다고 해서 아니야. 원래 그렇잖아요. 염려 전문가들 아니야 다. 죄 박사학위 하나씩 다 갖춰 있고. 주여.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에 치여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살다 죽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아멘. 우리로서는 불가능했던 하늘에 주시는 선물로 새 생명의 삶을 주시고 새 인생의 삶을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르는 영성만 있으면, 다윗 같은 영성만 있으면, 다윗 그 인생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 하늘이 주신 그 영성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한테 다 주었는데 우리가 못 찾아먹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못 찾아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못 찾아먹었던 게 무슨 영성이었나, 이걸 지금 요번 성회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몇몇 가지 그 영성들을 이렇게 찾아 하던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복습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6번째 시간이거든. 근데 5번까지 했던 얘기가 뭐였는지를 지금 복습을 하느라고 25분이 지나갔어요. 이거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복습을 해야 돼요. 하도 잘까 잡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늘 복습 시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너무 잘 잃어버리니까. 그럼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주여.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섬기는 거로는 마지막 시간에 이 다윗의 영성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성 하나만 가지면 그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영성의 승리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그 다윗의 영성 가운데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난 정말 멋진 영성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시간이니까 좀 잔소리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고요. 내가 뭘 믿는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의 행동에도 단순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정말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지침서, 유일한 안내서,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그냥 그저 들고 다니는 일에 특별히 신체 지장이 없는 한, 살아있는 날 동안 언제라도 이 성경은 늘 몸에다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이 안 붙어요. 무슨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해야 돼요. 자주 손끝에 만져줘야 돼. 그래서 늘 익숙하게, 내가 가진 성경은 내 눈에 익숙하고 언제라도 심령에 참 도전이 있을 때마다, 아니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언제라도 펴면 익숙하게 늘 찾아가서 만나는 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명품백 좋아하잖아요. 자매님들, 명품백의 기준은 성경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 차이야.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성경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명품백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다 명품백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 늘 가지고 다니시고, 항상 어디에 이 성경 들고 다니는 에너지도 아껴가지고 그 힘 가지고 뭐 할래요? 성경 들고 다니는 에너지도 아껴가지고 그 힘 가지고 죄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꼭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익숙하게 아무리 이런데 이렇게 자막으로 비춰주시고 그래도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많이 비춰주시고 그러는데 감사하지만 성경 가지고 오셔서 이게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 다 손에 들고, 그래야 익숙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이 얘기를 어떤 노력보다도 더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잔소리예요. 이건 잔소리였어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야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은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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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원래 앞뒤를 다 살펴보아도요, 다윗의 일생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순간순간 초조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님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는 잘 나갈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아니면 자기가 자랑스러울 때나 수치스러울 때나 밤이나 낮이나 그에게 일생에 붙들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영성으로 밖에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성의 특징적인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살아가요. 기도로. 진짜 기도가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게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다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그가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면 순간순간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빠져보면 기가 쏙 빠진 것처럼 나의 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 주의 나는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주인 나의 도우시느니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 그러니까 주님 빼고는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호흡,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거할 집, 주님은 나의 반석.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가능하게 했던 전부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렇게 늘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이어오던 그에게 너무도 당연해.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는 일에 평생에 죄 짓는 몇 번의 그런 실수의 시간 외에는 실패의 시간 외에는 아니 죄를 짓고도 그는 기도 없이는 헤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기도의 영성에 관해서는 다윗에게 코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생생한 영성의 실제가 바로 기도 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은 내게 응답을 하시고 그거야말로 내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최후의 증거잖아요. 아멘? 사람이 제일 아니 부부 사이도 관계가 어려워지면 말부터 안 하잖아. 그걸 연구가 필요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낯설어요? 맞잖아요. 제일 먼저 마음에 안 들고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부터 안 해요. 대화부터 그냥 밥만 갖다 주고 돼지 새끼 사육하듯이 밥이나 처먹으라고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밥상만 밀어놓고 가고 이러기를 한 달씩 하면 남자가 완전히 사육당하는 돼지로 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이 안 통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 그게 장군들 뭐하며 신학자들 뭐하며 그게 목사님들 뭐하며 권사님들 뭐할 거예요. 그거 독한 말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배당 나오는 게 이거 어디 무슨 종교적인 만족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우상 섬기는 데야?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들으시고, 뭐야? 나 불렀니?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코도 들썩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뭐에 삐져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을 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걸 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한 교인들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 놓고 교회내하고 간판 걸고 있으면 그 교회예요?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정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주님하고 얼마나 가까우세요? 어떻게 교제를 하세요? 얼굴이 다른 것마다 다 교제하는 방식은 다르겠지. 그러나 적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이 어떻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하죠? 기도 안 하고 다 알아서 살면서 내 밥벌이 내가 하고 내 성질 내가 부리고 내 죄는 내가 짓고 내 인생이 내 건데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왜 믿는다고 그래?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런 말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여기 있냐고. 말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여기까지는 혹시 묻혀서 때로 유행 따라서 이렇게 왔다 치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각자예요. 부모 신앙 가지고 마누라 치마裤 붙들고 그렇게 가는 천당은 없어요. 농담짓거리를 할 때는 그게 말이 되지만 그런 말도 씨알도 맥히지 않는 그런 말은 그저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에 그냥 객기 부리는 거예요. 이 장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인생 몇 년 더 살 보장이 있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예배당 안에까지 와서 이런 일은 오늘까지는 몰라도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이 인생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현실 속의 영성을 가지고 그는 모든 일에 이런 일도 기도를 해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 안 할 것이 어디 있어? 기도 안 하고 살도록 된 게 어디 있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무슨 일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작아서 기도 안 할 일이 어디 있으며 너무 커서 기도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은 작든 크든 중요하든 뭐 하찮아 보이든 주님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일에 주님 기도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셨지 그 이하의 말씀은 없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리던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삶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 새겨지도록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경험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냥 일상으로 그냥 살다가 때때로 우리가 기념일을 정해놓는 이유는 다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라 소중한 거 기억나게 하려고 8.15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냥 나라 국권 잃어버리면 이 꼴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랑하는 거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바쁜 일상 중에 어떻게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중요한 때가 있을 때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정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한 줄 알고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한번 마누라 없어볼 거야? 한번? 마누라 하나님이 데려가면 한번 살아볼 거야? 이 배부른 신랑들이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도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날마다 헛방을 치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면 부부가 서로 살아서 아직 우리가 살아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리고 살던 걸 그 소중한 걸 다시 깨우치려고 그런 모든 주제마다 기념일 정해놓고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나 첫날부터 부탁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데 좋고 기왕 저 하는 것도 없는 실력이라도 반응을 너무 잘하시면 2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대답을 그쵸? 그쵸? 하고 물을 때는 뭐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야. 그러면 얼른 의심하지 마세요.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안 졸려요? 나 잘 듣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런 표정을 보내줘야 그래야 힘을 얻고 그리고 서로 신이 나가지고 상장을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편안한 환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내가 길게 할까봐 지레 겁먹고 이러시는 거야? 길게 하네요. 길게 못하도록 여기다 몇 분에 끝내라고 간단에다 딱 이렇게 코팅해서 해놓으셨어요. 내가 조금 길게 했다고. 주여, 나도 핍박받으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야. 솔직히 말만 전하고 그냥 휙 가면 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 깨워가면서 관심 넉넉히 있는 사람 그냥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그냥 하품하고 있을 때 그 입 벌린 입에다가 주인들이 한번 확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면밀히 살펴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여, 협조 준비되셨죠? 나한테 협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성령님께 협조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 놓치지 말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요 얼른 그 다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주여, 아멘. 맞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그에게도 이 특별한 한 기회를 통해서 와,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한 사건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주변에 일 저질러 놓고 죄 짓고 백성들이 막 헷갈리고 이럴 때에도 다윗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가 감당하는 바람에 그래도 역사 이래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전진해 간 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놀랍게 쓰임받았던 응답을 늘 먹고 살았던 다윗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뭐 돌이킬 거나 뭐 회개할 거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늘 응답해 주시던 주님이 한 주제를 가지고는 응답을 안 해주셔.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모든 권세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정시대 때에는 그 권한을 그냥 집중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지만 모든 만사가 일어나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기근이 온다든지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게 다 왕의 부덕한 땅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왕들이 그냥 막 초죽음이 돼요. 그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도 모르면서도 왕들이 막 비가 안 오고 이러면 가뭄 때는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기우제. 그죠? 강화도에 이거 있잖아요. 천재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때 왕이 하늘에 더 높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에게, 초월적인 신에게 비는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가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근이 온 거예요. 그냥 병충해가 왔던지 가물었던지 간에 3년을 바싹 말라붙이는데 이거 다 굶겨 죽이게 생겼어. 국민들을. 너무너무 다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기근이 있다는 말이 이거 큰일 나는 말이에요. 나라 거덜날 상황이었어요.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해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주시는데 난 응답해 줄 수 없어 이러시는 거야. 주여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주님이 오래간만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동안 대답이 없으시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응답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었죠.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응답해 줄 수 없는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가로막힌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이 가로막히는 담이 이거 열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가 했더니 다윗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다윗 전에 그 영성만 빼고 모든 거 다 있던 그 잘난 왕 사울 왕 때에 저지른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지만 공동의 책임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으로, 나는 내가 개인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이게 거룩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도록 막는 죄가 거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그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주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항상 주는 원초적인 기도에 대해서 누리고 알고 있다가, 아하, 기도라고 하는 게 뭐가 전제가 돼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지 아니하고 하늘이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 기도의 이 영성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마련하신 거예요. 3년 기근을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을 당하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으로 난리도 아니야. 비가 왔다 하면 막 그냥 하늘이 뚫려진 것처럼 막 쏟아져서 우리나라 강남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는 비가 바싹 말려가지고 그냥 뭐 100몇 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호수가, 생전 100년 동안 말라본 적이 없는 호수가 그냥 완전히 밑바닥을 다 드러냈어. 깊은, 이거보다 몇 배 되는 그냥 물이 바닥이 다 말라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호수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났는데 세상에 그 미제 사건으로 어느 날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 그 사건의 실마리를 증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해결 못됐던 몇몇 건의 살인사건에 세상에 그 흔적이 강 밑이 드러나니까, 강 바닥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가뭄으로 그냥 바싹 말려버리니까 강 바닥에 숨겨져 있던 옛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거꾸로 해결해가는 이런 얘기, 와, 소름이 돋잖아요. 숨길 게 없구나, 반드시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똑같은 양상이 3년 기근으로 저희 바싹 말리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 속에 잊혀져 있던 한 사건이 그대로 증거물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울왕 때에, 이 사울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모든 흉내 다 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 알고 우리 모태신앙들처럼 다 알아요. 다 알고 뭐 예배도 드릴 줄 알고 뭐 다 해. 그 중에 또 왕으로 뽑혔잖아. 그런데 제 신앙이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 떼거지로 그냥 이렇게 믿는 척하는, 그런 믿는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교회 흉내는 내도 개인의 신앙, 하나님과의 신앙은 아닌 거야.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땅도 그렇게 모든 모양을 다 균형을 갖추고 그렇게 뛰어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뽑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정말 외모부터 시작해서 어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지도자 깜이야. 딱 하나만 빼고. 영성만큼은 완전히 개판. 영성이란 자체가 없어. 오히려 영성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해. 믿는다면 좋지. 그걸 진짜 믿어? 그걸 진짜 믿어? 무슨 쫀쫀하면 뭐, 무슨 시야 이거. 사람이 용기 있게. 지가 해결하면 되는 거지. 영적인 일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조롱하던 바로 그런 사울왕 때에 저질러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기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런 말로 나와 있는 말인데, 이 기브온 사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 얘기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 그들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옛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 이렇게 떠돌면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만 해주셨던 땅이었죠.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뒤에 40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그 일곱 족속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착스러운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악의 그냥 박물관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악해서 그냥 골짜기마다 우상 단지를 있는 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도 아니에요. 가장 난잡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뒤엉켜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창공녀를 공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완전히 막 그냥 제사 제도라고 말하면서 신을 섬기는데 신을 흥분시켜야 복을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가진 음탕한 짓을 다 해요. 거기다가 그 몰렉이라는 그 신을 섬길 때에는요 자기 자식을 노쇠로 만든 그 신상 속에 불을 벌겋게 닳도록 그렇게 불을 달궈 놓고 저 축복받자고 지 자식을 저 축복받자고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는 부모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제 자식 중에 첫 아이를 몰래 우상에 그 팔 벌겋게 단 노쇠로 달궈 올린 신상 팔에다가 두어서 살아있는 아이가 발악을 하면서 태워 죽이는 짓을 하면서 복을 받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짓을 이걸 바로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이 한 거예요. 음란하기로 전 세계의 음란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 우상 영적으로 음란하기를 하나님 말고 모든 잡신을 다 잡신의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데가 그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 세상 죄악의 박물관 같았던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게 바로 심판의 의미예요.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 수준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 그거 내버려둬요. 별 발악을 할 때는 별소리 다 했잖아. 우리도 안 믿을 때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심은 건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 땅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이 모양으로 망할 이 인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샘플처럼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 땅을 주마 그리고 실제로 주었어. 그리고 거기다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시며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려고 샘플처럼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 나라로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구분해서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말하는 건 유대인이 잘났고 특별하고 무슨 노벨상을 받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똑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똑같은 죄장아찌 같은 인간들 중에 뽑아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 나오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거기를 전쟁하러 들어갈 때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 이 기브온 가까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기브온 성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일곱 족속, 가나안에 살았던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그 당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인 거예요. 세상에 모든 나라가 다 신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다른 잡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이야. 실제로 현실 속에서 당대 애굽 그러면 지금 미국같이 러시아처럼 이런 센 나라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총각할 하나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열재앙을 해가지고 애굽을 박살을 내시고 홍해 바다를 그냥 맨 땅같이 바다를
이 어마어마한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그 깊은 바다를 그냥 통째로 길을 내셔가지고 거기를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 노인네까지 해가지고 남자 여자 다 맨발로 거기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소문으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온다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걸 기적을 늘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모태신앙들은 이걸 보고 만나를 처먹고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면서도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내 맘대로 안 해준다 이거야. 하나님 믿어지질 않는다 이거야. 이 난리 발광을 40년 내내 출애굽한 이후에 내내 했거든. 근데 그 발광하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한 번 말씀한 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그걸 그냥 끈질기게 보여줘 있는 역사적 실질 모형을 여기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역사의 실제였던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얘기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쫙 일어나는 이걸 역사 속의 실제 이야기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기적 속에 파묻혀 죽을 만큼 매일 기적의 만나를 처먹으며 반석의 생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스라엘은 그 악한 믿지 않는 악심을 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지들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애국에서 나오면 애국보다 더 멋있는 나라가 기다릴 줄 알았더니 고작해서 광야로 끌어냈다 이거야. 그리고 고기도 안 주고 매냥 만나만 줬다 이거. 새벽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 처먹으면서 하는 말이 날마다 만나만 준다. 만나만 준다. 만나만 준다. 지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상상하던 대로 왜 이러냐 이거야. 이거 뭐 이 쪽팔리게 이게 뭐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40년 동안 광야 이러냐 이거야. 왜 멋진 애국보다 더 멋있는 나라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이거야. 이런 뻔뻔하고 사악한 죄인들 중에 눈꼽만큼도 나을 게 없는 이게 주여 하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교회 안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못해 신앙들 못해 짜가지들 그들이었단 말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그 얘기.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옆에서 소문을 들었던 지금 여기 기부 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실제 살고 있는데 가나안을 심판하러 이스라엘 보내신다는 하나님 얘기를 소문으로 듣는데 피 말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메뚜기처럼 뜯어먹듯이 그냥 그 강한 민족들을 다 이기고 아니 무슨 노예 생활하던 것들인데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그 강한 나라들을 막 그냥 들이치면서 막 승리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 중에 드디어 요단강을 또 홍해바다처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들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완전히 성벽을 일곱 바퀴 돌고는 그냥 왕창 무너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기는 걸 바로 옆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또 전쟁하고 이기는 걸 봤고 결론은 분명히 난 거예요. 아, 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도록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제 사형 집행관들이 우리한테 몰려오는구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가나안 땅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위장을 해가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옷 다 떨어지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가가지고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소문을 듣고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우리 제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죽이지만 말고 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쪽 요단강 건너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이면 그건 다 죽여야 되지. 그런데 이건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요. 지금 한미동맹 맺은 것처럼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속은 거야.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했던 건 단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성전 봉사하는 그런 말하자면 일꾼들로 살려는 주지요. 그 죽이질 못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 얘기는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죽도록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첫 번성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그죠? 몽땅 어린아이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그곳에서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원래 죽게 되었는데 죽을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난 라합과 그의 일가족들, 여리고성에 붉은 줄 내렸던 그 집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그러세요? 주여. 그럼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뭐가 기억이 나는 거야 도대체? 주여. 어쨌든 하여튼 그 앞으로 좀 성경 좀 많이 읽으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라합이 살아난 이방인으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얻어내므로 죽음을 면했어요. 자, 세월이 지났어. 그리고 불경건한 왕 사울왕이 등극을 했어. 사울왕에게 기브온 사람들의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선민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대단해. 모태신앙의 특징은 믿음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게 또 모태신앙의 특징이기도 해. 죄송해요, 모태신앙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안모태인 나 같은 편입생은 교회에서 늘 눈치를 봐야 돼. 이 모태신앙들한테 눈치를 봐야 돼. 항상 교회에 아주 그냥 주도권을 갖고 그냥 원래 교회 선민의식이 꽉 찬 사람들이, 아니 그럼 그럴 것 같으면 그럼 신앙도 좋으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제대로 믿으라고. 그런데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자존심은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 그러면서 그냥 여기 지금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자존심은 대단히 강해. 그래서 저 기브온 저것들, 야 저것들 눈에 걸리는데 야 저것들은 우리가 속일 게 아니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했던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오직 그 다른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가진 약속 그거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경건한 사울왕이, 사람들 신하들이 말렸겠죠. 아이고 여호수아도 그 손을 못 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취급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뭔 얘기야, 뭐 이 사람들이 이게 단순해, 뭐 이렇게 꼴통 같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맹세한 거지, 뭐 그게 무슨 현실이야. 신학은 신학이지, 믿음은 믿음이고. 여러분, 이 연구를 하듯이 신학 운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엄청 해서 책을 많이 지어내놓고 사는 꼬라지는 전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겁대가리 없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쥐뿔도 안 되는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현대판 이 기가 막힌 기독교의 기생충 같은 이런 인간들 지금 밥벌이 잘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뭐 난리도 아니야. 이놈 저놈 다 나타나가지고 별 헛소리 많이 해요.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세요. 어느 줄에 설지. 인간 다 해봤자 인간이에요. 지가 하늘 없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져?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하질 않아? 터진 주둥이 가지고 뭐 하나님은 죽었다, 볼때르라는 놈이 그따위 소리에다 죽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였던 볼때르라는 놈이 그렇게 하고 뒤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터진 주둥이 갖고 떠드는 동안은, 힘 주시는 동안 실컷 떠들라고 그러세요. 얼마 안 있어서 그거 땅에 묻히면 구더기가 그 입안에 가득하게
담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무슨 허접한 인간놈이 다 해봐야 죄인 놈이 인간이지. 하나님을 맞대서 얘기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놈이었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 때문에 땅에 떨어졌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죽도록 되어져 있던 심판받았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기브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언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고 학살을 자행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 사륙을 저질러 버렸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독일이 인종 무슨 주인이 해가지고 그 미친 나치즘에 히틀러 그 사이코 같은 놈, 그 놈을 총통으로 만들어 놓고 짓밟혔던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빠이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개혁, 종교 개혁의 중심 나라였던 독일이 무슨 짓거리를 한 줄 아세요? 전부 미쳐가지고 하이 히틀러, 목사들도 앞장서가지고 하이 히틀러, 온 국민이 다 한꺼번에 미쳐버렸어. 그리고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세상의 철학의 나라요, 종교 개혁의 나라였던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미쳐가지고 그 중심의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들 같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세계 역사를 50년을 뒤돌려놨다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역사를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 망령이 이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고 짓밟힌 채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묻혔어요. 깨끗이 잊어버려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 사람 기브온 사람들은 육체의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유린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 다 헛것이구나. 그 기가 막힌 그 멸망의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언약을 오직 그 한 외줄 같은 그 믿음을 붙잡고 죽을 곳에서 살아났던 그들에게 온통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기브온 사람들을 세상에 그들이 믿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미친 사울하는 왕놈하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고 그 자비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난도질해서 죽였어. 그리고 역사는 꼭 악한 자들의 편인 것처럼 입 싹 씻고 호수 아래 잠긴 것처럼 잊혀진 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잊어도요, 보았던 정의는 죽어도요, 똑똑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다 죽으면 끝나겠지. No. 나는 죽고 사람들의 기억은 사라져가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사라졌나? 어쩔 수 없이 인간 역사의 무대는 인간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완벽한 완전 범죄를 꿈꾸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하나님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걸 누구를 통해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걸 때가 찼을 때, 딱 무르익었을 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종 영성의 사람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건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언제나 쉬지 않고 반드시 정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잊혀지지 않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기부온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태어난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보고 배운 게 하나님 없이 이방인의 저주받은 문화를 이어받아서 저도 모르고 한 짓이 다 망할 짓만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소문으로 들어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절로 그냥 싫어도 배우게 되는데 저 같은 이방인은 태어나서 예수 예자도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으면 나 같은 놈 이방인은 망한 술집 아들 놈은 예배당이 하나님 예배당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고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인생 뒷골목에서 그렇게 쓰러져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정말 재수없이 태어나서 불행한 삶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의 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부온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들 가슴이 먹먹해요. 이 사람들 얘기를 지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하나님마저 거들떠보지 않았더라면 불행하게 태어났다가 죄에 치여서 수만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채 정말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들이 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이방인 죄인한테 이런 은혜가 입혀졌나?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을 붙잡았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감격스러웠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고 의로우신 분인 줄 알았겠어? 그런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혜택을 있는 대로 받았다는 놈들이 그냥 놨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 불쌍하고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감격하고 간신히 붙들고 나온 이방인 출신의 기부온 사람들에게 육체의 목숨만 학살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붙들었던 여호와의 이름 신앙을 이걸 유린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아요? 하나님이 버렸나요? 믿는다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진 짓을 다 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렵게 그 죄악의 그 탕류에서 쓸려나가다가 홍수에 밀려가다가 구명답주를 붙잡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배당 와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나?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나? 신앙을 큰 꽃피며 불꽃을 태우면서 신앙생활하고 막 자라오려고 하는데 먼저 3대, 4대, 5대, 6대 믿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눈꼽만큼도 없이 예배당 안에서 쌍질하고 쥐짓고 사기치고 거짓말해먹고 간음하고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정도를 짓밟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마지막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그렇게 덜덜 떨면서 인생에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나 같은 놈이 믿지 아니하는 이 나 같은 놈이 예배당 발걸음을 옮기고 자격도 없는 놈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입어서 여기 일어서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맨정신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주었는데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기도는 아주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오래 묵어 터진 교인들, 설교 가지고 별 장난질을 당하는 이 쌍욕, 하나님 두려움이 눈꽃만큼도 없는 놈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서구의 쓰레기 같은 자유주의니 뭐니 하는 이런 신앙 나부랭이 갖고 와서 믿지도 않는 예수 이름 팔아서 조롱하듯이 간신히 육에서 빠져나와 간신히 영적인 삶을 숨을 쉬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발을 밟으면서 야야야야,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야? 무식한 게 네가 뭘 알아? 네가 원어를 알아? 네가 신학을 알아? 간신히 피어오르는 신앙을 완전히 갖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신앙 완전히 그냥 영혼을 유린해버리는 이 사악하고 악독한, 여러분 이런 자들에 관하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소자 하나를 만약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쉬우니라. 한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일이 당신 아들을 핏값 치우고 구원해낸 그 영혼을 갖다가 세상에 장난질해 가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휴지 조각 만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악랄한 이 망령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역적인 노릇을 하고 있는 오래 묵은 신자들, 간음을 했다, 뭘 했다, 사기쳤다, 쌈질하고 갈라놨다, 대법원까지 가서 쌈질하고 재산 때문에 교회가 생난리를 치고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서로 이 기가 막힌 소방관이 가서 물을 뿌려가면서 쌈질하는 교인들 쌈을 말려야 되는 하나님 두려움이 눈꽃만큼 넘는 이 배부른 현대 교회를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나요? 하나님 손 빼셨나요 이제?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 그렇지 않아도 죄인놈들이 믿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데 잘난 부모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배당의 영성 다르고 영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정에 사는 집, 사회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하는 부모들의 역겨운 이중적 삶을 보며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당신 원래도 믿기 싫었던 하나님인데 죄짜가지 같은 놈들인데 부모들이 용기를 줘서 하나님 이름 조롱하고, 지금 뭐 매스컴 타고 정치계에 나왔다는 놈, 그 목사들이에요. 현직 목사들. 쌍욕을, 더러운 욕을, 나는 욕 전문가인데, 나 욕 전문가인데,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줄 알고 한국말을 배웠는데, 별 잡스러운 놈이 저 아버지 목사야, 욕지거리 실컷 방송이 어디 뭐 가진 음탕한 소리 다 짓거리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터진 주둥이 가지고 대한민국 정말 재밌는 판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도를 흉내내면서 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가진 쌍말을 낳으면서 이 자식이 그 무리들, 그 쓰레기 같은 애들이 지금 가서, 야, 교회라는 거 뭐 다 그까짓 그 무슨 뭐 다 대학 나온 놈이 가서 조금만 하면 뭐 안순이 뭐니 주더라. 그리고 모 대학에 지금 신학 공부를 해가면서 조롱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안수를 받았대요. 어떤 권사들 놈은 그 대가리 조금 좋아가지고 어디 좀 좋은 하버드를 나왔대나 해가지고 터진 주둥이 가지고 별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있는 대로 씹고 있는 아주 재수없이 내 이름 비슷한 놈 하나 있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 그놈 몇 년 더 살겠어요?
몇 년을 더 살겠기에. 배지 않으면 그냥 겁없이 그냥 왈왈대는 개처럼 별짓 다 하는 인생들 많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진짜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사울 같은 이 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이 믿고 그 신앙을 갖는 이방인의 신앙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그냥 살아오르려고 하는 그들을 밟아서 세상에 이렇게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휘둘리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No.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때가 참에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아.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이 일을 드러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건을 드러내시는데, 응답을 늘 주님하고 응답을 누리던 사람이 당연히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구하면 주시는 너무도 단순한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한 그런 기도인 줄 알았는데, 기도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의 영성에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3년 기근이 오게 하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기브온 사건 때문이다. 금방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을 이걸 파기했구나. 이 죄는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이 이 땅, 이 피를, 억울한 피를 흘렸던 기브온 사람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보상받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의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죄짓고도 그냥 축복받고 그냥 사는가 보다. No. 그런 하나님 없어요. 주님이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얘기를 비로소 다윗이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 남아있는 살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야, 무엇을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우리가 저지른 죄가 하늘도 가리울 수가 없는 너무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대할 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너희가 이걸 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속죄를 하겠느냐 라고 무엇이 해결돼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기도란 내가 다급할 때 문제 해결 소원성취 가지고 와서 그냥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게 기도의 영성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브온같이 이렇게 약자이며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비천하고 약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한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은요, 그가 어떤 출신이든, 그가 잘났든 못났든, 세력이 있든 없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의 약속,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오는 여러분을 천하는 다 잊어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기억에서 사라져가도,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헛되지 않은 것을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한 과부가, 가련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과부야, 아무도 그 사람 편에 안 서줘. 그 사람 예를 들으면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재판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는 이 재판관이 도와주지 않는 한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과부가 아무리 멸시하고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아침마다 가서 출근하는 마차 앞에 들어놓는 거야. 난 여기서 죽이고 날 깔고 가라고. 당신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난 억울함을 풀 데가 없다고. 나 같은 잊혀진 과부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가서 매달렸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나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저놈의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그러니 들어줘야 내가 살겠다.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라. 그가 불의한 자이면서도 귀찮아서라도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고 하소연할 때가 주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매달리며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으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가 있겠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주고 구원한 너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사야 40장은 말합니다. 수억 조의 별을 하늘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이 그 별들을 수요대로 이름을 지어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땅에 80억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잊을 리가 없어요. 부모는 너희를 난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예수 피값 주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는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친구는 배신하고 떠나가도 역사는 여러분을 다 제껴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습니다. 3년 기근 동안에 왜 이유도 없이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뭔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욱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주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사울에 의하여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다 잊혀진 저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 기브온 사람들이 잊혀진 사람들인 줄 아냐? 너 이스라엘의 왕이며 너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지만 나의 가슴에는 너희보다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나는 저들의 눈물을 내가 계수하고 있으며 저들의 억울함을 내가 계수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그들의 편에 정의를 내가 되찾아 주겠다. 다윗은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그 공의에 무릎을 탁 꿇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는 뭐가 꼭 기억돼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걸린 약속을 주신 성경 말씀은요 달리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성경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내 자격이나 나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아무리 펄펄 뛰고 난리 생번거지를 떨고 나를 낙심시켜도 기도하는 자식 망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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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기도하는 영성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주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서원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 것은 해로울 자라도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날마다 부도를 내기를 일삼아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저주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도 못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했거나 약속한 건 갚으세요. 아멘. 차라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중심을 지키세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영성은 그 언약으로 구원한 백성, 즉 내 자격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언약과 약속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생명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언약으로 구원한 백성은 영원히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가 바뀌어도 주님이 우리를 예수 피,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절대 잊어버리거나 돌보시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천하의 모든 일이 다 손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믿을 거 하나는 예수님 피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성경 구석구석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기도는 바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그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십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지금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고개를 흔들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겁먹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든 이가 다 잊혀져 가지만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도로 찾아서 그리고 끝내 사울과 그의 남은 일가족 완전히 징벌받아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받아 사울의 그 왕자급에 해당하는 7명의 목을 매달아서 그것도 기브와 그 사울의 고향에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똑똑히 두고 보고 계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거기 기브와 고울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는 매달아가지고 그 동네에다 진열해놨어요. 세월이 지나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예수님 오시면요 그 억울하고 분했던 그 불합리했던 모든 일들 완벽하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진리가 승리하는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영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절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절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정확하게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아는 내가 구하면 어린아이 돌보듯이 응답해 준다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되려면 오늘 기부온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다윗의 일생에 그가 가진 기도의 영성이 바로 이런 터에 서 있는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고집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한 백성, 십자가의 피로 언약하여 구원한 백성은 지금부터 끝날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억울한 사람을 두시지 않습니다. 이 기억합시다. 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는 어떤 것이 연약했었습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주님을 기억하며 내 기도 생활은, 나의 기도의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이었나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파로 돌아갈 때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